앞 시간에 우리는 성경적 설교와 설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기독교식 토크에 불과한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처음에는 소소해 보이지만은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정말 성경적 설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사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큰 교회 보세요.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 보세요. 지금 교수님이 얘기한 것에 의하면은 기독교식 토크에 불과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교회가 잘 되지 않습니까? 부흥하지 않습니까? 나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설교일지 모르지만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대부분의 지금은 설교가 기독교식 토크에 불과하고, 또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해도 목회가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지,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일을 통해서 커다란 기업체 같은 그러한 조직을 크게 만드는 게 성공이고, 그 일을 하라고,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efficiency, 기독교식 토크가 efficiency, 효율성이 더 높을지 모르겠어요. 반응이 좋고 사람들이 쉽게 듣고 재밌게 생각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그 변혁적 기독교 리더십이라는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목회라는 것은요, efficiency의 문제가 아니라 effectiveness,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성의 문제입니다. 이 효율의 문제가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한테 시험받은 것의 본질입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이 세상을 너한테 주겠다. 너 배고픈데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러냐? 절해라. 나를 숭배해라. 그럼 내가 먹을 거 주겠다. 뭘 그렇게 고고한 척하냐? 기적을 보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한테 몰려와가지고 충성할 거다. 아닙니까? 그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목회는요, 어떻게 해야지 빨리 크고 어떻게 해야지 빨리 성공하느냐 하는 efficiency,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죄인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변하느냐는, 효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냐 하는 effective, 효과성이 있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종이라면 기준은 분명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누가 하나님의 종이고 아니냐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예, 자기의 종교적 주장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설교와 아닌 것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사도 바울도 근데 교회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증상을 뭐로 지적을 합니까? 사람들이 허탄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그랬어요. 진리에서 귀를 돌려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좇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허탄한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식 토크입니다. 속빈 강정 같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달콤하고 화려하지 그 속에 복음이 없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가 없는 그런 걸로 강단을 채우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설교라고 듣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아멘하고 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점점 타락하고 쇠퇴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식 토크에서 효율적으로 좋은 점은 무엇인가 해서 그것을 성경적 설교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적용하는 것은, 채용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런 방식의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드먼드 스타임리라는 설교학자가 있어요. 에드먼드 스타임리라는 이 설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으로 시작하고 성경으로 끝나는 설교라고 해서 반드시 성경적 설교는 아니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은 계속 성경 얘기를 성경을 이구절 저구절 찾아서 읽어요. 그냥 그 읽고 그리고 거기에 원어가 뭐고 단어 뜻이 뭐고는 하지만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설명해 주지 않고 계속 자기가 그것을 해석해서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 거. 성경을 계속 읽기 때문에 그게 강해 설교인 줄 아는데 성경적 설교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참된 성경적 설교는 그래서 희귀하고 또 그런 설교를 찾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많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설교 시간의 예배 중에 설교자가 영광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목사가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게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아닙니까? 분명한 게 이게 설교자의 목회자의 태도예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걸 전파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게 성경적 설교고 목회라고 그랬어요. 왜 이러한 설교, 이런 목회자를 보기가 점점 희귀해지는 겁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적 설교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성경적 설교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나 성경적 강해 설교나 사실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설교에서 이런 주제가 강조되게 된 배경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1, 2차 대전 후에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맨날 복음, 회개, 죄 얘기를 계속 하는 보수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에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위로, 또 새 힘 주심, 성공,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게 됐어요. 그러자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세계대전 후에 1940년대 화란 개혁교회에 홀베르다라는 목사님이 신학자가 설교에 있어서 구속사라는 글을 발표했어요. 우리 설교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드러나는 설교를 우리는 구속사적 설교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설교학자들은 기독론적 설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강조하는 설교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성경 본문을 어디를 택하든지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의 상호 관계성 속에서 파악되고 그 가운데에서 내적 단일성을 이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는 창세기 또는 계시록 또는 마태복음 어디를 펴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본문이 제대로 해석되고 설교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인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